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몇몇 가정이 이 주례를 쓸 때 항상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부부가 될 확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 확률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년에 한 번 바다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거북이가 천년 만에 고개를 내밀었는데 마침 바다 위를 떠가던 판자 구멍에 목이 있길 확률과 같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런 확률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확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과 여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것, 그것이 그냥 우연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의 만남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 비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낮은 확률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한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또 부부가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이 부부에 대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조가 아내와 남편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새 나라, 새 사회를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가끔 합니다. 뭐냐면 부부 관계보다 자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지요. 주위에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자식은 포기 못한다. 오늘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자식 때문에 산다. 이 말 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부부관계가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 관계 가운데 부부관계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부부관계는 또한 사회관계보다 우선시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부유층이나 사회 지도층들 중에 이 문제로 크게 고민하는 예가 적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녹록치 않은 거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존경을 받아요. 권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는 부끄러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처럼 위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우선시되고 세상적인 사회적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범사에 순종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이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될 대상을 부부 관계에 두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전통적 습관이나 또는 윤리 도덕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결혼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아기 낳고 가정이 잘 꾸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매일 최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면 자녀관계도 사회관계도 다 실패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부득불 이혼하는 분도 있지요. 하지만 성격 문제라니 무슨 문제라니 이런 것을 통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보지만 결코 행복은 거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문제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지켜야 할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그 사람을 결코 나누지 못한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혼입니다. 가정을
해체시켜 버리려고 해요. 가정을 분해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위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이 요즘 사회는 헤어지는 것이 너무 쉬워요. 결혼하고 얼마나 빨리 이혼하는지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년이 되신 다음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을 봐요.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지요. 왜요? 부부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혼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까지도 다 해체시켜버리고 깨뜨려서 가정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두지 않아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건데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은근슬쩍 바꿉니다. 이것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이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우리를 현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여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올바를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지요. 이렇게 어둠의 세력은 우리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 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가정이 파괴되면 여러분들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 단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 단위예요. 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지요. 서로 노력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셔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으셨습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았고 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처럼 노동자 시간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더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부의 어떤 관계나 시간을 갖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었지요. 여러분들 부부는 함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직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고 부부를 지켜야 되는 거지요. 함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갖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닮음의 원칙. 그만큼 시간을 많이 오래 보낼수록 닮아간다는 얘기지요. 부부는 여러분들 한 달 이상 안 만나면 남남이 되는 게 너무도 쉬워요. 그래서 부부는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 거 외에는 각방도 쓰지 말라. 각방 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원룸에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방 가고 싶으면 남편은 화장실에서 자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질이 정말 안 좋아서 맨날 각방 쓸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이사하세요. 원룸으로. 여러분들 한 부부가 함께 하는 일들 또 함께 무엇인가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취미를 갖는 것도 좋지요.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취미를 같이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두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는요. 수련회 가서 목사가 시킬 때만 그때만 하지 평상시에 부부가 서로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으신 분 오늘 집에 가서 숙제를 드릴 테니까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하시든 거실에서 하시든 꼭 두 손 붙잡고 서로 또 눈보라고 하면 또 어색하니까 눈 감고 두 손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번 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두세 번.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1년 동안만 해보십시오. 닮아가요. 뭐가 닮아갈까요? 신앙이 닮아가고요. 또 그 언어도 닮아가고요. 주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입술들이 닮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셔야 됩니다. 서로 깜짝 놀랄 만한 것도 준비하면 좋겠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건데 저는 놀라기 못합니다. 놀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미리 다 얘기를 해요. 한 달 전부터 슬쩍슬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미 알아요. 그래서 놀라주는 척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놀라주는 척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약간 깜짝 놀라는 깜짝 선물도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또 뭔가 할 때는요 반드시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동의 없이 뭔가를 이렇게 저지르는 남편들 참 많지요.
남편들이 뭔가 저질러요. 그리고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부부됐다고 노력 없이 되는 것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지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당신 아내니까 말씀 받지 순종해야 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당신 남편이니까 아내 사랑이를 뭐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는 것보다 부부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승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거지요. 부부관계에서 성공하면요, 자녀 관계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관계가 실패하면 아무리 똑똑한 자녀를 두었다 해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냈다 할지라도 성공하는 것이 없어요.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큰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구도 많이 하시고요. 네, 자녀들 앞에서 뽀뽀도 많이 하시고요. 스킨십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 뭐 그렇다고 365일 다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알아요. 저도 안 돼요.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네, 쪽하든가 스킨십을 하시든지. 그래서 부부가 또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 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될 대상, 부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하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든 대상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성 동지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자분들은 본 차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내는 2명도 아닙니다. 1명이에요. 자녀는 몇 명? 동동동 3명. 네. 남편은 몇 명? 1명. 네, 이게 답이지요. 부부관계가 정상적이고 이상적일 때 자녀 교육은 인격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부부관계가 행복할 때 그들이 사는 곳은 이상적인 사회가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요, 가족이 등록할 때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거나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믿음 가운데 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모든 교회 목사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처음 여러분이 사랑하여 결혼했던 그 시간들로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 마음. 아유, 목사님 어떻게 30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지요. 처음에 그 마음을 다시 되짚어보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허전하면 다른 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적보다 부부관계의 희망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가정의 복음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고 흩어져서 다른 교회 섬긴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하루만큼은 또 복음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가정이 복음화돼야 합니다. 부부관계에도 자녀 관계에도 가장 중요하지요. 이제 아내와 남편을 행복한 관계를 이끄는 절대 원칙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순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집니다. 순종과 사랑의 원칙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질서의 원칙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질서에서 나옵니다. 질서는요 권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요. 평등이라는 것도 참된 권위 아래서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권위에도 잘못된 권위가 있고요, 바른 권위가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는 지배적 권위이고요, 올바른 권위는 책임적 권위입니다. 지배적 권위를 쓰면 질서가 경직돼요. 또 무너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이런 예가 성경 하갈과 사라의 관계에서 보면 알 수 있죠. 하갈이 결국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이 권위를 잘못 쓰면 자녀들이 도망갑니다.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권위를 잘못 쓰면 아내가 도망갑니다. 간단한 이치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최대의 권위를 부여하셨지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역사는 망합니다. 하지만 이 권위가 살면 역사는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이 사회는 무신론 세계가 되고 진화론 세계가 되고 곤상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산국가가 제일 먼저 제거하고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결국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지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면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옵니다.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면 가정이 바로 서요. 부모의 권위가 서면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가 서면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교수가 권위가 서면 학생들은 열공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누구를 욕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지요. 권위는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라고 주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권위를 잘못 쓰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자기의 영달과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부리려고 하는 그 권위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사랑하는 권위입니다. 헌신하는 권위이고 희생하는 권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편들의 권위를 잘 살펴보면 힘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요. 또 한 가지 부정 못하는 권위가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권위입니다. 근데 요새는 사회가 바뀌었어요. 남편보다 아내가 돈 벌어다 주는 권위가 더 세지니까 남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이 권위가 권위다 보니까 이 권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권위로는 절대로 아내를 순종시킬 수 없지요. 예수님의 권위로 행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요. 사랑의 권위요, 희생하는 권위요, 헌신하는 권위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런 권위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지요. 요점은 간단합니다. 가정에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국가의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세계에도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목사가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도자는 있는 법이다. 작게는 한 가정이나 소수 집단에서부터 크게는 사회나 국가 전 인류를 위해서 지도자는 있으며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모임 형태는 달라진다. 그런데 지도자와 지배자는 자칫 혼동하기 쉽다. 서민들뿐 아니라 지도자 자신들도 혼동하기 쉽다. 바른 지도자는 한마디로 피지배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요. 지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가정, 사회, 모든 조직을 자기 생활의 목적물로 사용하며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하지 지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권위는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아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경우가 있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영적 권위를 얻기까지 아내가 희생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남편의 영적 권위를 꼭 세우셔야 돼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데 나 엄마만 믿음이 좋아요? 자녀들은 갈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심지어 우리 아내된 자들에게도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남편의 믿음 밑으로 내려가 달라고요. 남편 아래에서 그 권위가 설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족이 살고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집니다. 순종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순종 없는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지배나 우월 개념이 아니라 바른 질서의 개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지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질 각오만 되어 있으면 순종 못할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내의 순종에 있습니다. 이건 우월 개념이 아니에요. 자칫 남녀로 나눠져서 우월 개념으로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더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하다는 그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은총의 질서입니다. 사랑 안 관계에서 이 부탁을 하는 것이지 우열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부부관계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는 거죠. 질서를 위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듯 부인은 남편에게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위치는 주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대하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대하시겠습니까?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또한 남편의 위치는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특별히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범사에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범사라는 그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에 복종하라는 그 말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부부관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5장에서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남편들한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는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남편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하죠. 어디 사랑할 때가 구석이 있어야지 내가 사랑을 하지. 그런 얘기도 하고 사랑 받게끔 해야 사랑하시든가 말든가 하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사랑받을 행동과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네 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씻어주는 그런 씻는 사람입니다. 씻겨주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꼭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셨지요. 아내가 가늠한 여자보다 더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남편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남편은 또 연약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도 그 아내를 아이처럼 연약하거나 강하지 못하거나 약점이 많아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은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사랑할 만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를 주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깨끗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 흠없고 티없고 완벽하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부부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싸우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몸이 아니지요. 한 몸이 되고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내 안에 또 부부관계 가운데 서먹서먹한 것이 있다면 제일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또 배려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보시는 그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주님의 명령처럼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 가운데 부부관계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 더 나아가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